우리나라도 어느덧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가 이렇게 여쭈어 보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비율이 1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외로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견디지 못할 고통을 주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감정인지 한 신문 사설에서는 죽음보다 두려운 외로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단지 노인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다가요, 제 눈을 사로잡는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벚꽃 보러 갈 여친 알바 구해요.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청년들. 여러분, 이거 제목만 들려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이게 좀 예측이 되시죠? 뭡니까? 누군가가 인생을 좀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성 친구와 함께 꽃구경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런 경험이 전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루 정도는 내가 이성 친구와 함께 꽃구경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인 광고까지 내게 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어요. 나홀로족, 외로움과의 투쟁, 혼밥 힘들고 대화 고프다. 여기서 혼밥이 뭐죠? 혼자 밥 먹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을 봐도 이미 말씀드린 것과 뭐 비슷한 내용이죠. 1인 청년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뭐 외로움, 여러 가지 이런 이 관계망 미흡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한 설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1인 가구에 있어서 가장 큰 고충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어서 외롭다라고 답한 사람이 23.3%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외로움과 관련된 어려움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제대로 밥을 못 챙겨 먹는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사들 쭉 보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죠?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로움은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죠. 혼자서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 있고 싶더라도 그 시간과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 곧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외로움은 그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장애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독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곧이어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담이 이제 하와 없이 혼자 살고 있을 때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네, 한번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자,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네, 저는 안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담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였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관계적인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기쁨,
연합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진 인간에게 곧이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곧이어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도 깨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원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연합됨의 기쁨을 누렸던 아담이 이제는 자기가 불리하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죄의 이 죄를 다 떠넘기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뭡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에요. 사람이 원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서로 돕는 존재, 연합의 존재로 지어졌지만 이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되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해치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관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고독 속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그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높은 벽, 그 두꺼운 벽을 다 부수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연합을 이룬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모여 계신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벚꽃 알바를 왜 구합니까? 네? 혼자 밥 먹는 게 왜 두려워요? 교회에 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거. 네, 교회에 와서 야 벚꽃 보러 가자. 다 해결될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벚꽃 알바 구하고 혼밥이 두렵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지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서로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통로는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한몸된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온전히 더욱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거 뭘까요? 바로 사랑의 표현과 실천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백날 첫날 속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이게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반드시 표현됨으로, 실천됨으로써 확증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말과 혀로만 거칠애 뿐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사랑을 내 한몸된 지체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들고 더욱 연합하게 만들고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을 다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간추려 보면요,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한 몸 된 지체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이죠?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정치, 문화, 경제, 학문,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지 되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로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에든 명이 있으면 곧 암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정치 권력이 다 집중이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온갖 부패, 불법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온갖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들이 그 도시를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도 저지르고 적당히 남들 것도 착취도 해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온갖 타락한 가치관에 다 물들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곳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 거기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도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곳이 바로 로마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도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로마의 분위기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만큼 그들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굳게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믿음의 소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또한 이 믿음이 얼마나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는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는요, 완전히 생면부지의 관계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의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의 일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정말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나와 관련 없는 이 사람의 일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나도 이들의 이 믿음을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내 이웃에 대한 감사, 특별히 그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인한 그 감사의 마음,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확증되기, 내 이웃과 확증되기 위한 진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물론 축하도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100% 축하해준다? 쉽지 않아요. 좀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죠.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게 있죠. 유명하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 질투심, 이 마음은 그런데요, 단순히 나무 땅을 사고 돈 많이 버는 거,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남을 향한 질투심의 이 마음들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은사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요,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들은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 은사를 막 서로 비교했어요. 누가 더 높은 은사냐? 누구는 낮은 은사냐서, 너는 나보다 조금 한 수 아래의 은사를 가졌구만 하면서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서로 질투하고 비교의식 가지고 따지던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믿음이 더 좋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축복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투가 나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한 몸 된 지체와의 성장과 잘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저를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어떠세요? 좀 멀쩡해 보이세요? 네? 멀쩡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멀쩡하게 봐주셔서. 근데 여러분, 제가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 연약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스스로 느끼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이거보다 어릴 때는 얼마나 더 형편없었겠습니까, 제가. 이불킥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불킥? 자다가도 이불을 찰 만큼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그거 이제 이불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불킥을 하는 그런 옛날의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한 사람의 성도로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성장하기까지요, 제가 스스로 컸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청년 시절, 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섬겨주었던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나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배들이요, 저한테 요한아, 그래도 네가 이 정도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의 노력 덕분이니까 그 수고비로 100만 원씩 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배들. 혹은 저의 이 신앙의 성장을 보고요,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이렇게 막 시기하고 한 선배들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저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애쓴 그런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 선배들의 헌신을 보고 자란 제가요, 이제는 또 다른 영적인 후배들을 키우고 자라도록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요, 지금의 내가 이기까지는요, 나 스스로 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애쓴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남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힘쓰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며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 한 사람, 내 가족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내 영적인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 내 안에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누구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꼭 잡으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때는 진실되게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이게 실제였다는 것을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에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되신다고 얘기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어떻게 가장 귀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야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평안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놓치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설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 하더라도 기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끝납니까? 나, 그죠? 조금 더 넘어가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다? 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까지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는요, 그 자체도 너무나도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내어놓는 그 행위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 외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7층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 가보시나요? 기도실?
여러분, 그 기도실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헌신한 분들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많아요. 몸이 아픈 분들도 많고, 가정에, 자녀에게 큰 어려움 닥친 분들 많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생긴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실에 전달하면요, 기도 헌신자들이요, 자기 일처럼 기도해줘요. 자기 일처럼. 내 가족에 당한 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봉급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따로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한,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의무나 사명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도로 실천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한 성도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장 가운데서 자기 상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 상사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자기한테만 또 유독 힘들게 해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장 그만두지도 못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작정을 한 거예요. 뭘 작정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상사가 전근을 갔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내면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 상사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사람의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람의 관계를 원수와 깨어짐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로마를 가고자 했었어요. 근데 번번이 그 길이 막혀서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그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꺾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는 왜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요? 거기 가면 좀 좋은 일이 생기나요?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요, 그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 즉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미 복음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세운 상황이었잖아요. 그 믿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하지만 바울은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정리하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하게 바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꺾지 못하고 간절하게 로마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뭐 로마 안 가도 그만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꼭 가야 됩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뭐 복음도 잘 전했고 뭐 믿음도 잘 성장하고 있다고 했고, 그 교회도 세워졌고, 내가 못 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겠지. 이미 여러 번 가려고 막혔지만은 뭐 못 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이러고 말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당시에는요, 먼 거리 여행하는 건요,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부자가 아닌 이상.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지만 여전히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기를 내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역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내 한몸된 지체를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과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짐, 그 결단,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지체들,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은사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기에 정말 아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습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서 사랑으로 보살폈던 신앙의 많은 선배들, 그 사람들의 사랑의 빚이 있었어요. 이제 그는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냄으로 갚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빚진 자의 마음은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사랑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한몸된 이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을 아낌없이 섬기고 세워가는 데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이웃에게, 이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